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들 투표하셨는지요? 저는 그 일전에 사전 투표일 날 저는 투표를 하러 갔었고요. 오늘 아마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들 있는 자리에서 다 투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또 우리 지역이 또는 어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것에 우리의 만족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이든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에 특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56번째 시간이고요. 멍에는 꺾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역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들의 바람, 이것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또 마침내 바벨로니아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에다 걸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 그때의 멍에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며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를 엮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걸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불편했을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안락함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닐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불편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정말 예레미야는 그 삶을 통하여서 위험을 겪기도 했었고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을 걸어놓고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으며 유다 백성들은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손가락질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연연하는 그러한 예언자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그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죠.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했으므로 이 하나냐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냐,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 바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자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말이죠.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사실 이 뉘앙스는, 이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이 뉘앙스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본다면 하나냐의 말도 인정해 주는 듯한,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비꼬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그게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성전에 탈취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의 원함이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원함이었고, 그들의 원함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이 선포되고 난 후에 30년 동안을 더 이 고통 속에서 사역해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해요. 아멘.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신의 말이 권위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틀렸고 내 말이 맞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냐의 말씀대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가 맞다,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냐의 입장은요, 히스기야의 사건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네립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호해 주신 사건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의 침공에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로니아 왕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험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우리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은 같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당을 없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긴의 시대가 지나고 이 시드기야의 시대 때 과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시드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네립의 침공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 아시리아에서 온 그 서신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들으시오. 여기에서 보니까 앞에서 하나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냐의 이야기는 2절에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들으십시오. 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작정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신의 견해와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과거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예언의 선포를 들여다보면서 과거의 예언의 그 선배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는지 그것에 귀 기울여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했던 선배 예언자들이 과연 무엇을 예언하고 말씀하였는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 요시야의 시대에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당시에 신명기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의 잘못된 신앙과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배 예언자들의 그 수많은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우리를 봐주셨지 않느냐?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였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키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판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한 말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회복을 전하는, 희망을 전하는 예언자는 그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하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내가 당장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장 내 삶을 돌이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전하는 예언자는 굳이 우리의 자세가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돼봐야, 그때 가봐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소망과 희망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야 할, 고쳐야 할,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는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라고 하나냐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냐는 2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모든 멍에서 꺾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권위적이게 보입니까? 하나냐가 더 권위적이게 보여요. 하나냐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이단들, 위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권위적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 당신은 목사가 되어라 그랬어. 이사하라 그랬어. 요번에 어디 결혼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 우리들의 예언자들이 뭐라고 선언하였는지,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현실을 분석하고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매번 이 정치 시즌에 교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에 참여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꾸며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여러 카톨릭의 사람들이 저 남미에 가서 그들이 정착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폭력과 수탈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3 가운데서 그 많은 일을 하였던 서북 청년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잔악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명 존중을 위해서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지구 돌봄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 어떠한 종교 행위, 그 어떠한 정치 행위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며 역사적 과오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정치를 향해서 쓴소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진리를 택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이라고, 때로는 교회가 보수적이라고,
때로는 교회가 진보적이라고 욕을 듣더라도 교회는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에 불의와 싸우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연말이 되면 약한 자를 돕고 불우이웃을 돕고 소년소년 가장을 돕고 돕는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소리를 대신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소리를 내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 대형 교회는요, 그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면요, 그 교회 근처에 마음먹고 편의점 하나 세우면요, 그 편의점 성공합니다. 교회에다가 주보에다가 광고하고 이거 어떤 장로님이 하는 거라면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거기 가서 사겠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라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라면, 누구 하나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라면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장을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결국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멍에를 꺾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취소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멍에는 부러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쇠멍에를 만드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우리가 거부한다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또한 힘들더라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내가 결단해야 하는 내용이면 그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아예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삶이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정답인 줄 믿습니다. 고집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며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멍에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 말씀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아니며,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나에게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뜻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가 이야기했고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큰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락함, 편안함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주님 불편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엎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계획과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을 신뢰하고 나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기보다 아버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또한 교회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외쳐대는 교회의 주장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들의 사회를 해석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그저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고, 교회도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